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2장 함께 부릅니다. 412장.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는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묵상집 44, 45쪽이고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4장 3절과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미가서 4장 3절과 4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묵상집 저자의 짧은 묵상의 글을 보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묵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날 세상 곳곳에 전쟁의 소식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미 3년 넘게 지속되고 있고 팔레스타인 지역도 조금 안정되었다고 하지만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이란과 같은 사이에서 끊임없이 불안정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최근에 뉴스를 보면 태국과 캄보디아 이런 데서도 지금 서로 비행기까지 동원해서 전투기까지 동원해서 이렇게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평화의 일을 원하고 있지만 오늘 세상의 모습을 보면 평화가 아니라 점점 더 전쟁의 소식이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더 간절해지는 때가 오늘날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묵상집의 저자의 글을 보면 이렇게 사람들은 평화를 원하는 이 시대에 평화가 아니라 점점 더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그 이유를 저도 동의하는 바가 있는데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44쪽 첫째 단락 한 중간쯤 다섯째 줄쯤 내려가면 언젠가 미국의 정치학자 세뮤얼 헌팅턴이 범주화한 세계화 이론 가운데 개별국가 이기주의 패러다임이 오늘날의 국제 정세를 가장 잘 설명하는 듯합니다. 정치적 우방, 문화적 친근성, 종교적 신념 등을 바탕으로 더 큰 우리 집단이 형성될 것이라는 예측은 무색해졌습니다. 각국은 결국 자기 유익만을 취하려 하고 있지요. 제가 어느 때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오늘날 전 세계의 동향을 보면 특별히 강대국이라고 불리는 나라들의 성향을 보면 자국 우선주의, 자국 이익 우선주의가 이 전 세계를 지금 사로잡고 있는 한 세상의 형태의 근본적인 그러한 문화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45쪽에 보면 이 저자는 이런 세상 자국 이익 우선주의, 패권주의 이런 것이 난무하고 그래서 전쟁의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세계에 대하여 굉장히 비관적인 전망을 하는 이야기들을 싣고 있죠. 45쪽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요. 결국 자주국방이 최고라는 주장, 평화는 센 놈과 센 놈이 서로 견제해야 가능하다는 세상의 논리가 득세하고 있습니다. 국제 정치학적으로는 그렇게 설명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화가 그렇게 올까요? 예수님이 시작하신 이 땅의 평화가 그런 방식으로 완성될까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대답은 어떤 것일까요? 그렇게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를 보니까 힘 있는 국가가 더욱더 자국 이익 우선지 패권주의에 물들어서 끊임없이 총과 칼을 들고 서로를 죽고 죽이는 전쟁의 일이 계속되고 있고, 또 경제적인 일, 무역적인 일들을 보아도 눈에 보이지 않는 굉장한 전쟁의 일들이 난무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뭔가 나도 힘이 있어야 되고 더 군 사력을 길러야 되고 어떤 의미에서는 맞는데, 그런 일을 하면 할수록 세상 가운데 평화가 아니라 전쟁의 일들이 넘치고 있으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 오늘날 돌아가는 세상의 방식으로는 정말 우리 인생들이 원하는 평화가 임할 수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평화가 이 세상 가운데 임할 수 있을까요? 제가 요즘 굉장히 좀 비관적이 되어서인지는 몰라도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결국 저는 인생의 한계를 봅니다. 인간의 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를 보는 거죠. 때때로 예를 들면 정말 힘센 나라가, 오늘날은 미국이 그런 역할을 때때로 하는데요, 너네 내 말 듣지 않고 전쟁 그치지 않으면 큰일 날 줄 알아? 주먹 탁 쥐면서 그러지요. 그러면 때때로는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이 잠시 평화를 찾아온 것처럼, 그러지만 또 어느 때에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일을 보여주죠. 태국과 캄보디아 이런 지역도 미국이라는 나라가 좀 개입해서 전쟁이 막 일어나고 하려고 할 때에 좀 평화의 일이 일어나는가 싶더니, 또 최근에 전투기까지 동원해서 또 서로를 이렇게 해롭게 하고 사람을 죽고 죽이는 이런 일들이 또 반복되잖아요. 이런 모습을 볼 때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늘 한계가 있다. 사람으로서는 우리가 원하는 완벽한 평화가 일어날 수 없다. 팍스 로마나라 해서 로마가 정말 전 세계를 자신의 힘으로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시대, 자신들의 나라로서는 팍스 로마라, 로마의 평화를 이루었지만 그들이 정복한 국가는 평화가 있는 것이 아니죠. 로마의 힘 아래 꼼짝 못하고 있었을 뿐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평화, 세상의 방식으로 일어나는 평화는요, 일어날 수 없고, 제가 볼 때는 인생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 세계에 진짜 우리가 원하는 평화는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오로지 하나님밖에 하실 수 있는 바는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세상의 진짜 주인이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만 우리가 원하는 이 세상 가운데 평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미가 예언자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평화의 메시지가 결국은 그것입니다. 인생이 원하는 평화를 완벽하게 이룰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임할 때에 이 세상에는 온전한 평화가 임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찬송으로 불렀듯이 하늘로부터 평화가 임하여 이 세상에 온전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3장, 4장, 5장의 말씀을, 아주 중요한 말씀만 짧게 지금 잠시 한 5분 그 정도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미가 예언자 핵심 예언입니다. 이제 3장 1절 이하에 보면요,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그러죠. 힘 있는 자들, 권력자들, 하나님께서 권력을 그 사람들에게 주신 까닭은 악을 제하고 선을 이루는 것, 불의를 막고 정의를 이루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공의와 정의에 의해 일어나듯이 세상의 권세를 받은 사람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나라뿐만 아니라 열방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권세 잡은 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불의를 제어하고 정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권력을 가지고 오히려 불의한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이하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 살을 뜯어 그러잖아요. 권력 잡은 자들이 정의를 세우지 못하고 오히려 불의한 일을 행하니까 백성들 가운데 온갖 혼란과 고통, 무질서가 있습니다. 평화가 없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도 이 권력자들과 손을 잡고 이익을 취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메시지, 정의의 메시지를 선포하지 못하고 그 불의한 자들과 한 배를 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나라, 유다 나라뿐만 아니라 온 열방의 백성들의 주권을 가진 권세자들이 다 이러고 있으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평화가 세상 가운데 없고 온갖 무질서와 불의와 혼란만이 있는 거죠. 그게 지금 세상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권세를 주신 이 열방의 지도자들, 특별히 힘 있는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신들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혹은 어떤 나라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자신의 가진 힘 앞에 굴복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러한 일들을 자신의 힘에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힘으로 억누르고 지배하고 통치하기 위해서 꼼짝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에 벌이는 일이 무엇입니까? 약한 나라를 침범하는 거죠. 전쟁의 일이 일어나는 거죠. 성경의 말씀이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이 없습니다. 오늘날 보면 이 성경의 말씀대로 정말 불의한 사람들, 권력자들이 그 일을 가지고 악을 멸하고 선을 세우고 불의를 제어하고 정의를 세워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으니 세상에 무질서, 혼란, 평화가 없고 어려움과 고통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평화가 임할 것인가? 세상에는 희망이 없으니 인생들의 한계를 보니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는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예언서에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제 4장 1절에 보면요, 끝날에 이르러는 그러잖아요. 끝날은 어떤 날인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날, 심판의 날이죠. 우선적으로 이러한 불의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끝내는 그날이죠. 그래서 오늘 4장 3절의 전반절을 보시면요,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평화가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먼저 일어나야 하는가? 끝날, 마지막 날,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역사, 심판의 역사, 불의한 권세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판단하시는 일, 그래서 불의한 일을 더 이상 못하게 하시는 일, 그 일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슬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전쟁을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는 권세자들, 힘 있는 나라들의 불의한 일들,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끝내는 마지막 날 때에 심판이 있고, 그래야 더 이상 인생들이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싸우는 전쟁의 일이 그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4절에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풍요로움, 평화의 삶을 상징합니다. 전쟁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불의한 일들, 전쟁을 일으키게 하는 원인들을 제거하십니다. 그러고는 전쟁의 도구를 다 없애십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그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 아래에 평안하게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 세계가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이 성경이요, 기가 막히게 제가 때때로 논리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6절과 7절 말씀,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그러잖아요. 그날은 성경에서 항상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는 심판의 날입니다. 조금 전에 심판의 날에 임하여서 전쟁을 일으키는 불의한 자들 더 이상 못하게 하나님께서 제거하시죠. 이 그날 마지막 날 끝날에는 또 어떤 날이냐, 하나님의 심판의 일을 일으키시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첫날이 또 그날입니다. 그 새로운 역사는 어떤 날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기 시작하는 그때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닻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정말 고통당하고 나라에서 혹은 그 불의한 자 밑에서 살지 못해서 열방으로 흩어져 갔던 연약한 분들, 전쟁의 소식 때문에 피해를 입고 고통당하던 그런 분들을 모아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뭐라고요?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 나라가 있는 곳에 우리 인생이 원하는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니까요. 공의와 정의의 효과가 샬롬 평화라. 이사야 선지자가 분명히 교훈하잖아요. 이사야 33장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할 때 우리 인생이 원하는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온전히 임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처음 이 땅 가운데 가져오신 분이잖아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누구에게 주셨나요?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셨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 통치자로 이 세상에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 주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으로부터 더불어 시작되었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이 세상 가운데 임하기 시작했지만 아직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참된 샬롬이 열방 가운데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5장 2절로부터 6절까지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아 평화의 왕에 대한 예고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죠.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에서 누가 태어나셨나요? 예수님이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주권자로 세상에 오실 것을 예고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 주권자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어떤 분으로 오시는가, 어떤 왕으로 통치자로 오시는가, 5절 전반절 보시면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성경 말씀이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왜 전쟁이 있는가? 불의한 권력자들, 불의한 나라들 때문에 세상에 전쟁이 있다. 그런데 인간으로서는 그 전쟁의 문제를 언제는 해결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역사가 임해야 불의한 날이 마지막에 임하고, 그래서 전쟁의 일들을 다 내려놓고 평화가 임하면 온 열방의 백성들이 무화과나무 아래와 포도나무 아래에서 평안하게 살게 될 것이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가져오시는 분이 누구신가? 평화의 왕으로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요,
예수님이 세상의 통치자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로 오셨는데 그분이 다시 오실 때만 우리가 진짜 원하는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임하니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오늘도 인생들 세상에 보면 너무도 죽고 죽이는 전쟁의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때에, 하나님 나라 통치가 임할 때에 이 땅 건데 진정 평화가 임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평화의 옹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 그 통치의 역사와 평화를 이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세상의 모습을 보면 너무도 무서운 전쟁의 소식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때,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그 어느 시대보다도 평화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때에 우리가 이 열방을 위해서 또 우리나라처럼 진영의 논리로 인해서 한나라 한민족 백성들이 둘로 갈라져서 갈등하고 미워하고 있는 이때에 어떻게 평화의 일들을 갈망하며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지 교훈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무리 선한 인생이 있을지라도, 아무리 큰 권세가 있는 나라가 있을지라도 우리 인생들의 모습을 보면 완전한 평화를 이룰 수 없고, 잠시 잠깐 평화가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그 언젠가는 다시 전쟁의 소식들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때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들로서는 온전한 평화를 이룰 수 없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로 역사하실 때에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온전히 임할 때에 갈등과 분열, 전쟁의 일들이 그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평화가 임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고, 믿음으로 하나님 간절히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우리가 간구해야 함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 이 땅의 모습들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열방의 전쟁의 소식들을 저희들이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간절히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의 분열과 갈등이 해결되고 열방 가운데 전쟁의 소식들이 그치는 그러한 평화의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온 열방 가운데 이제 전쟁의 소식은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도 각자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개인들이 또 가정들이 또한 생업들이 또 자녀들과 손주들로 인해서 그 마음에 평화가 없는 일들로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와 사랑을 간구하며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샬롬의 은총을 날마다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